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현장, 성령의 권능이 실제적으로 풀어지는 공간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 읽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올해 우리 조이풀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하나님께서 조이풀의 더블 포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그 더블 포션을 지금 사 먹고 계십니까? 아멘? 네, 예, 과거에 언젠가 들었던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런 단어는 아니죠. 네, 아직 우리 2025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더블 포션,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네, 더블 포션 선포 이후에 조이풀이요 뭘 했죠? 뭘 했죠? 우리 장시간 잊어버렸나요? 우리 기억 안 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이풀이요 52일 동안 느헤미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희가요 조이풀 전 세대가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아멘. 네,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죠. 저희가 정말 느헤미야 기도회를 어떻게 보내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52일 동안 정말 올출하시고 완주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느헤미야 기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요, 느헤미야 기도회가 아직도 IN 중이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이미 그것이 먼 과거가 되어서 내가 맞아, 그때 느헤미야의 기도회를 내가 참석했었지. 그때 은혜가 있었어. 그래, 맞아. 뭔가 내 삶에 돌파가 있는 것 같았어. 하면서 과거에 어떠한 기도회로 지나간 성도님들은 안 계신가요? 네. 느헤미야 기도회 가운데요, 엄청난 성령의 불이 여기에 부어졌습니다. 다 느끼시죠? 네, 저도 정말 엄청난 그 성령의 불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하게 이 조이풀 안에 부어졌는지 어떤 분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조이풀 느헤미야 기도의 마지막 날 저보고 화상을 조심하라고.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성령의 불이 이 마지막 날 아주 강하게 임할 거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상을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엔 몰랐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웃었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 조이풀 안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 모든 게 다 정말 타서 소멸될 것 같은 그 은혜가 임했죠. 다들 경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저희가. 근데 지금 성령의 불을 아직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불을 피우고 지금 지켜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네, 지키고 계시죠? 네,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성령의 불, 이것이요 조이풀에 우연히 부어진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기도회가 우연히 그냥 정말 우리 목사님이 그냥 빌 받으셔서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느헤미야 기도회가 열린 겁니다.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받았어요.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 많은 치유, 우리 삶의 변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무너져 있던 것들이 재건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실제적인 변화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냥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의 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열처녀 비유를 아시죠? 이 열처녀 비유는 이 불을 지켜낸 그 처녀들을 이야기하죠. 5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등을 들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신랑이 오셔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졸고 있는데 신랑이 빰빠바밤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기름이 없는,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는 그 5 처녀들은 그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갔죠. 그리고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 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신랑이 잔치를 연 그 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5 처녀는 어떻게 됐죠? 결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불은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이 불을 피워내는 게 꺼지지 않고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이 성령의 불을요, 저희가요 더 불붙도록, 더 강력하게 타오르도록 우리가 기름을 더 준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기도회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불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불을 더 타오르도록, 더 강력하게 불붙도록 저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다들 느끼시죠? 신랑이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금요일 날도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무 어렵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단발성으로 이렇게 짧게 예전에 그렇게 일어났다면 굉장히 최근에는 그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요. 또 우리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세계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게 되었죠. 저희 나라도 경제 전망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연스럽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은요, 이제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죠. 이것뿐만 아니라요,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산불이 나면 그 산불이 예전에는 작은 산불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산불이 일어나면서 저희 이 지구의 그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러면서 많은 또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인본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악한 문화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주님이 정말 가까이 와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요, 마지막 때가 왔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요,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좀 더 말씀을 읽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9절 읽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예, 세상 끝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네, 추수. 맞습니다. 추수. 네, 추수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 추수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도요, 마지막 추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추수를 대추수라고 말합니다. 이 대추수에 대한 이 단어를 들어보셨죠? 네, 마지막 때 이 대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는 이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대추수가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조지훈 목사님께서도 마지막 대추수가 일어날 거고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전대미문의 부흥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부흥을 꿈꾸십니까? 그 부흥은요, 대추수입니다. 엄청난 대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추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대추수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기대하십니까? 저희는 기대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원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 비전으로 삼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네, 조나단 목사님이요, 몇 년 전에 저에게 우리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을요 입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말 의미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목사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그만큼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삶을 사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오시는 그 기쁨, 그것을 맛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다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정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눈앞에 일어나고, 또 우리가 평안한가 싶으면 또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 같은가 싶으면 정말 갑자기 서든니 문제들이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재림하실 때는 모든 것이 새롭게 새 창조될 것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우리 목사님처럼 예수님이 빨리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와, 많이 계시네요. 네, 그렇다면 대추수 때를 위해서 우리 대추수의 추수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시기를 지금 재림 예수님을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빨리 오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빨리 추수꾼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조이풀 105백의 비전도 열방에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부어주실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말씀의 이유가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약속하신 말씀은요, 구원을 위한 거예요. 네, 누구든지 주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주의 구원을 위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은요,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또 보여주셨잖아요. 이것 또한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이풀에 105백의 비전을 주셔서 조이풀이 이 비전을 지금 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105백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네, 아멘. 105백의 비전이 뭡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이죠. 네, 아멘.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가요, 그 성령을 구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105백의 비전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더 보이스라는 팀을 맡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전도 해보셨나요? 네, 해보셨죠? 우리 청년부는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 어떤 성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쉽지 않다, 어렵다. 만약에 이 한국에서 이 전도를 뚫어내면 열방 어디를 가도 다 뚫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되게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전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면 할수록 더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전도팀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전도팀에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받고 실제적인 권능을 받아서 그 복음의 현장에서 정말 진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그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전도의 은사, 또 귀신 몰아내는 축사의 은사들, 그것들을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요, 이 은사들이요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정말 간절하고요. 어떤 때는요 막 절박할 때도 있어요. 이 능력이 내게 있다면, 정말 이 많은 은사 중에 내가 이 은사, 작은 은사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이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복음의 현장은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더 보이스가요 3월부터 우리 팔로버드 팀 아시나요? 우리 팔로버드 우리 전시회도 하는데 팔로버드 팀과 연합해서 홍대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홍대 전도는요, 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팀이 같이 이제 홍대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갔다가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마음들이. 우리 멤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신데 너무 위축되고 마음이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홍대랑 라페스타는 너무너무 달라요. 이 영적인 공기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이 홍대에 저희가 우물을 파러 가자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우물을 파는데 그 땅이 아니고 홍대는 대리석 같아요. 아무리 파도 꿈쩍하지 않는 대리석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위축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현장에서 전도를 해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제가 움찔대지 않거든요. 움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움찔했어요. 와, 다르더라고요. 그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굉장히 몸서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희가 처음 이제 같이 멤버들하고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영적인 공격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안 받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 위아래로 훑고 째려 보시고 막 가시면 그거까지도 괜찮은데 일부러 이제 인파가 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비가 와서. 그런데 일부러 와서 툭 치고 가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 저희 마음이 위축됩니다. 저도 뭐 움찔했어요. 와, 여기 센데? 제가 가보는 것 중에 센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여기 만만치 않다. 근데 이제 저희가 돌아와서 이 피드백하는 시간에 우리 전도팀 대단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안에 홍대에 대한 전투력이 상승된대요. 저희가 더 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우물이 파질 때까지, 홍대 땅에 우물이 파질 때까지 우리가 그 땅을 밟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와, 놀랍죠? 네, 우리 전도팀이 정말 강력합니다. 어제도요, 저희 전도팀이 홍대를 다녀왔습니다. 예, 사탄의 공격은 여전합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작은 틈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도착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홍대에 도착해서 보니까 저희가 늘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 장소에 어마어마한 무대가 세워졌고, 저희가 버스킹했던 그 장소에는 그 무대 장치라는 트럭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차가. 와, 그걸 보는데 너무 순간 막막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계속 3번을 왔는데 그 땅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순간 빨리 우리의 영적인 공기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서 버스킹 할 수 있는 장소를 빨리 찾자. 그래서 이제 찾았습니다. 찾고 나서 이제 그 장소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죠?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멀쩡하던 내비가 갑자기 먹통이 됐어요. 먹통이 되면서 저희가 계속 같은 곳을 뺑뺑뺑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우리 다른 팀원들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면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자, 도착했어요. 네, 도착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 저희를 위한 공간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어제 서울 운전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저는요, 서울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은 가면 안 된다. 사실 제가 우리 향동 성전 땅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차로 갔는데, 제가 운전해서 갔는데, 제가 상암 쪽으로 갔거든요. 서울에 살짝, 깊이 들어간 건 아니고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 향동 땅으로 들어가는데, 와, 제가 멘붕을 겪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신호체계를 잘 모르고 길도 내비도 잘 못 보니까 뒤에서 막 빵빵빵빵빵 거리니까 너무 무서워서, 아, 서울은 이런 곳이구나. 와, 이거 무서워서 이거 안 되겠다. 서울은 안 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 운전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서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뺑뺑뺑 돌면서 제가 얼마나 식은땀을 흘리며 우리 주여를 외쳤겠습니까? 아, 근데 우리 멤버들은 알죠? 우리 또 차 안에 우리 멤버들이 타고 있었는데, 아,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아, 저희는 서로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내비가 참 영적이네요. 하면서 저희가 이제 재치 있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요, 생각했던 이 방향대로 가다가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있지요?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저희에게는요, 막히는 일이란 건 없습니다. 아멘. 네, 길이 막혔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새 길을 내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그 버스킹한 예배할 장소에 이제 도착했는데요. 그 처음 가본 이 환경이었어요. 너무 낯선 환경이었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와, 다음 세대 바친 거예요. 다음 세대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외모는 절대로 10대로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였어요. 근데 이 다음 세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 아이들이 그 스팟에, 아이들 특별한 그 유명한 장소 같아요. 그곳에 이렇게 모여서 그곳에서 그 10대들만의 문화를 즐기는 곳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 이렇게 10대들이 있는 그곳에 잠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이제 10대들을 봤죠. 이게 봤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매를 보니까 자매의 외모가 노란 머리를 염색했어요.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그 여주인공처럼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화장을 했어요. 얼마나 튈까요? 얼마나 잘 보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 너무 잘 눈에 띄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이 10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 눈이요 판다 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보면서 웃음을 정말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했죠. 내가 멀리서 보니까 우리 친구 너무 멋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다. 우리 친구 혹시 오늘 파티 가냐? 그랬더니 파티 안 가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멋지게 옷을 입고 어디를 가냐? 저 항상 이렇게 입는데요? 아니, 평상시에도 이렇게 입는다고?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요? 그러는 거.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진짜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 학교를? 와, 집에서 부모님은 괜찮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렇지 않은 듯, 제가 이 10대의 문화를 너무 잘 이해하는 듯, 아, 그렇구나, 멋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돈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왜 돈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점집에 가야 된대요. 점집에. 왜 점집에 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지금 신내림 굿을 받아야 된다. 제가 굿을 받아서 제가 이제 무당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는요, 보거든요. 듣거든요. 귀신을 봅니다. 귀신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요즘에 많이 보고 많이 들려요. 그래서 뭔가 점집에 가서 이거 좀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제가 친구, 와, 어쩐지. 친구, 그래서 눈에 띄었구나.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이렇게 친구 만나게 하신 게 아니구나. 친구, 그거 점집에 가면 해결 안 돼. 그거 가도 똑같아. 그 잠깐 귀신 달래가지고 잠깐 떠나게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영원히 떠나지 않아. 친구 안에 계속 올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를 힘들게 할 거야. 근데 있잖아, 친구야, 우리 외할머니가 무당이었어. 우리 엄마가 무당이었어. 나도 무당이 돼야 된대. 근데 봐봐, 나 무당이 안 됐어. 내가 있잖아, 20살 때 신병에 걸렸어. 신병에 걸렸는데 열이 40도가 오르는데 열이 안 내리는 거야. 병원에 가도 약도 없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 열병 가운데 내가 정말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난 예수님을 만났어. 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야, 예수님을 믿어봐.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어. 아멘.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 보이고 들리는 이것들 너무 귀찮고 싫다고. 근데 제가 친구야,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됐지. 들리고 보이는 게 오래됐지. 오래돼서 이게 지금은 처음에는 이게 놀랍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냥 얘네들이 항상 내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집 짓고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있잖아, 친구야,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걸 다 몰아내야 돼. 걔네들은 너를 축복하지 않아. 네가 죽는 데까지 얘네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순간에 옆에 있던 남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 친구가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면서 빨리 가져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야, 잠깐만 시간 줘.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해도 될까? 내가 축복 기도 해줄게. 네, 축복 기도가 중요합니다. 축복 기도.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제 기도라고 안 합니다. 축복해주는 기도를 할게. 이 축복이란 말을요,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멘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니면 이 축복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축복하는 기도를 해줄게 하면 웬만하면 기도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래요. 축복하는 기도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파쇄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고. 저도 놀래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 토할 것 같아요. 저 막 속이 너무 안 좋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친구,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이제 그 현상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이 친구가 막 울그럭불그럭 하면서 빨리 가자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하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 친구야,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모든 답이야. 너의 그 모든 인생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교회 나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교회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야 돼. 약속해. 네, 약속할게요. 그래서 네, 약속했습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네, 우리 깨끼 손가락이 저의 증인입니다. 그 아이는 교회를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 아이는요 17살의 아이입니다. 네, 놀랍죠? 이 아이는요 지금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항상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방송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정체성이에요. 아이의 자신의 존재가 그겁니다. 그 캐릭터. 제가 캐릭터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아프리카 TV를 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현 주소입니다. 네. 제가요, 이 친구를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 안에 이 능력이 있었다면 이 아이에 있는 진짜 이 오랫동안 집 짓고 있었던 이 사단을 파쇄하고 이 정말 이 악한 이 영들을 정말 물리쳐 줘서 이 아이가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해줬으면, 이 아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나에게 축사의 능력이 있었다면, 그런 아쉬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그 공간을 이렇게 돌면서 제가 이제 땅밟기를 하고 이렇게 보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곳이, 그 장소가 이 다음 세대 유스와 초등생들이 공개적으로 헌팅하는 곳이었어요. 헌팅 다 아시죠? 이거 옛날 말 아니죠? 요즘에 말이 바뀌었나요? 우리 때는 헌팅이었는데. 네, 네, 지금도 헌팅인가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헌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이제 등치가 아주 크고 몸이 아주 튼실한, 네, 키가 큰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외모적으로 되게 위협적이었어요. 근데 욕을 그냥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참 욕을 찰지게 잘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욕을 하면서 오고 있었던 거죠. 뭐 씨발 개발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근데 이거 예, 방송에는 좀 네. 그래서 아니 그 제 뒤에 잘생긴 남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 청년은 아니고 고등학생쯤 되어 보여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바로 앞에서 야, 너 그러는 거예요. 그 남자 친구가 나 그러는 거예요. 너 내 친구가 마음에 든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친구와 제 앞에 있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친구를 제가 봤거든요. 제가 속으로 와, 내가 만약에 그런 헌팅을 받는다면 난 못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순간 들었으니 난 정중하게 거절할 것 같다. 근데 이 친구가, 제 바로 뒤에 있던 친구가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너무 당황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 앞에 그 여자아이 2명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근데 춤을 추는데 춤을 꽤 잘 추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근데 참 놀라웠어요. 음악도 없는데 그렇게 춤을, 그렇게 엄청난 춤을 이렇게, 근데 그냥 춤이 아닙니다. 아주 잘 췄어요. 그래서 놀라워서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생경해서, 저한테는 음악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춘단 말이야. 와,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르다 하고 이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와, 춤 진짜 잘 춘다. 제가 엄지척 엄청 해줬죠. 그랬더니 되게 뭐 민망해가지고 네네네 막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어? 왜 여기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가깝게 산대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춤 연습하려고 나왔다고 해요. 아, 그래? 너희들 고등학생들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들이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내가 잘못 짚었나? 그러면서 대학생들이니? 그랬더니 너무 놀라서 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가? 그럼 너 몇 학년이야? 그랬더니 하나예요. 저 초등학생인데요. 그리고 한 친구는 저는 중학생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는 중학생이고 너는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만났어? 그랬더니 SNS를 통해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다고 알려줬어요. 근데 한 친구가 굉장히 보이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그 친구한테 눈이 갔거든요. 근데 딱 눈에 보이는 게 반지가 보였어요. 너희들 반지가 같네? 너희들 커플이야? 그랬더니 정말 깔깔깔깔 웃으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웃음을 그래서 얘네들이 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웃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엄청 깔깔대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커플이라서 그것을 알게 돼서 당황해서 웃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 자체로 놀라워서 웃는 건지 제가 분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 춤 연습하는데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주고 싶어. 그리고 내가 이제 갈게. 너희들 연습해야 되니까. 너희들 혹시 예수님을 아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군데요? 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어? 없는데요? 예수님 누구예요? 그러면 너 교회는 알아? 교회요? 교회가 뭐예요?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너 학교에서 혹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몰라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 안 들어봤어? 네, 저희 반에 그렇게 얘기하는 애 없는데요.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시작을 할 수 있지? 얘네는 지금 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순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주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놀랍게 애들이 그걸 듣더라고요. 듣고 반응했습니다. 예수님 믿어보겠대요. 교회 가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아이들과 이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800만의 성도가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 이 교인들이 있잖아요. 800만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한국에. 그런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리고 교회란 곳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땅끝, 이 복음의 땅끝을 우리가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의 땅끝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먹었거든요. 이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서 예수와 그 교회를 모른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요, 복음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 예수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 복음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정말 죽어 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 제가 받은 감동을 우리 팀원들에게 조금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처음에 저희가 홍대 그 시계탑에서 전도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곳이 막혔을 때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그 10대가 있는 그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곳은 다음 세대가 있는 복음의 밭이다. 우리가 이곳에 와야 할 것 같다. 여기에는 초, 중, 고 아이들이 집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저희 버스킹 예배 전도 장소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는 살려야 한다, 다음 세대들을 살려야 낸다는 그 마음을 강하게 우리가 느꼈습니다. 이 전도 현장을 나가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삶에 소망이 없는 분들, 가족 관계가 깨어진 분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 일상이 어려운 분들, 귀신을 보고 귀신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내면 안에 갇혀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같이 이분들 안에 정말 느껴지는 게요, 이분들 안에는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그럼 누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이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않는 이 다음 세대가요,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이요, 다른 곳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바로 우리의 이웃들, 우리 이웃이 바로 땅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는요, 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야 합니다. 네, 아멘. 음란한 문화, 중독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러한 전도 현장을 갔다 오면요, 제가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홍대를 나가면서 그 마음의 무게가 더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을 실제적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아이들한테 정말 흘러가서 이 아이들이 그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저의 어떠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저의 그 부족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하지 못하는 저의 부족함이 너무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저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저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담아내지 못해서 저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들에게는요, 온전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붓는 게요, 어떻게 붓냐면 그냥 퍼붓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장마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비 오잖아요. 지난번에 정말 장대비도 아니고 그냥 퍼붓잖아요. 그렇게 퍼붓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퍼부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정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장은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도요, 하나님의 실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뭔가 진짜를 알기를 원합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의 권능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필요한 것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요,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요, 우리 어떠한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선포된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 자체가 주는 그 참 느낌이 좋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능력을 받으면 뭔가가 정말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뭔가 새로워질 것 같은 정말 능력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성령의 부어주심, 예언의 능력, 환상과 꿈을 꾸는 일이 너무 멋지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저희가 받고 싶기도 합니다. 그쵸? 안 받고 싶으신가요? 네, 받고 싶으시죠?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어도 좋은 것도 알고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까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 때 이 말씀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교회 오면 또 듣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 반짝, 이 말씀 있었지.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일상으로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렇게 네, 말씀 자체는 너무 좋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령이 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절실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꼭 필요하면요, 그 성령이 없으면 안 되면, 그 절박함이 있다면 어떻게 그 성령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필요한지 잘 모르겠으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삶 속에 그 성령의 그런 실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이런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정말 그 꿈을 꾸는 그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필요한가요? 내가 일터에서 필요함을 느끼십니까? 네,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좋은 줄 알지만 그 약속의 성취가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요, 그렇게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간절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없이도요,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닙니까? 네. 우리가요, 이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 느헤미야 기도회 때 제가 너무 정말 감동이 됐고 또 놀란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다 썼잖아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여쭤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솔루션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이요,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현장에 나가셔서 영혼들을 만나십시오. 현장의 영혼들을 만나게 되면 이 성령의 능력이 간절해집니다. 절박합니다. 네, 현장에서는요,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가진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이 자신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되는 것이 현장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현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 현장을 뚫어내고 진짜 복음, 그 완전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을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으시다면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복음의 현장에서 영혼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주님이 부으실 그 성령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네,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앉아 계시죠.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으로도 우리는 충분한데 우리의 주님이 그 높으신 보좌에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십니다. 아멘. 네,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전도하시면서 또 그냥 계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주님은요,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신다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 표적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진짜 구원을 위해서요. 그럼 왜 우리 주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 높은 보좌에서 내려올 정도까지 이렇게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계실까요? 복음 전도만이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친히 그 높으신 곳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청년 일부 리더 모임에서 전도 강의를 했습니다. 저에게는요, 정말 큰 감동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20살에 주님을 아주 깊이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비전이 다음 세대와 선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비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평생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비전은 저의 모든 삶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 비전은 ING 중이고,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뛰쳐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가방 하나 메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제가 전도에 미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넌 미쳤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의 복음이 저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살리신 이 복음, 제 생명을 살리신 이 복음, 저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같은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안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 같은 영혼도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나같이 그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그 깊은 늪 속에 빠져있던 나도 구원하셨는데, 그런 늪 속에 빠져있고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복음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에 이 조이풀에 왔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여기 라페스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는 그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전도팀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는요, 우리 조이풀 다음 세대 청년들이, 여기 계신 청년들이 정말 현장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제가 10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일부가 복음을 이제는 전하겠다, 그러니 복음 전도에 관한 강의를 해달라.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으로 가서 청년들에게 제가 또 10년 동안 했던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 일부가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일부 더 기억하시고요. 매월 1회 이 라페스타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와, 놀랍죠? 우리 청년 일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멋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이 얼마나 저를 기쁘게 하던지. 제가 이제 청년 리더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그 청년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오랜 기도의 응답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조이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결단하고 현장으로 나가겠다고 고백한 우리 청년 일부에게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요, 정말 퍼붓듯이 주의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실제적인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생명을 전할 때요,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현장 안에, 그리고 우리 청년 일부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에 마음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 배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이풀의 비전이 아닌 나의 비전으로 배고백의 비전을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우리 2025년 조이풀에게 주신 더블 포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조이풀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